빌립보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도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은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황당한 소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속에 나 말고 또 누가 산단 말이냐?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내 속에 사는 주님께서 나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 자체는 엄청 신비스럽고 황당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납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동료가 있으면 동료가 있으니까 동료가 지금 같이 있어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내게 살아,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를 다 부정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된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를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물체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존재가 아니고, 성령은 그냥 어떤 공기처럼, 성경에서 처음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처음 나와 있는 그 창세기인데, 거기에는 이 거대한 우주를 감싸 안고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이제 거대한 우주를 이렇게 안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번에 성경에서 했던 표현들을 말하면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에 안고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돌려주듯이, 정기적으로 암탉이 달걀을 품고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전체 모든 창조 세계를 감싸 안고 운행하시는 분, 돌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여기 있는 어떤 존재, 내 친구,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우리가 성령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만물이 들어있고, 그 성령이 마치 일정한 부분,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감싸 안을 때, 그때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자궁이 있지만 자궁 속에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이 자궁 속에 양수가 채워지고 양수 안에 아기가 둥둥 떠 있잖아요. 마치 그 어린 아기를 둥둥 띄워서 감싸고 있는 그 양수 같은 거, 그 양수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는 그 양수 안에서 탯줄로 호흡도 하고 양분을 받고 거기서 헤엄치고 노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은 그냥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게 이제 거듭난 성령입니다. 거듭난 성도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처럼,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거대한 양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성령의 거대한 양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거대한 양수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성령께서 탯줄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계속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살과 피로 형상화되어서 늘 들어온다는 걸 말하잖아요. 꼭 그 예수님의 예수의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의 피는 지금 어디 없잖아요. 지금 물리적인 피는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그 피의 희생의 사랑이 계속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아기가 태 속에서 자기가 무슨 노동을 합니까? 자기가 뭘 만들어냅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엄마가 계속 뭔가를 먹고 소화시키고 양분을 탯줄로 공급해 주니까 아기는 사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노동으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결실을 그냥 공급받아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성령의 어떤 자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를 인식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희생의 어떤 결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까? 삶의 주체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악마는 우리 가운데 주입을 하죠. 네가 뭘 해야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인 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막 올 때 날씨가 좀 약간 좋았는데 햇빛이 비치는데 그 해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 머리 좋다는 S대 뭐랬죠, Y대 이분들이 해를 만들었냐 말이죠. 지금 또 우리가 인공 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 인공 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핵 융합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원리는 간단한데, 간단한 원리지만 그 인간이 그것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란 말이죠. 수소 원자 6개가 결합하면서 헬륨이 발생되고 그때 나오는 그 남은 질량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폭발한다. 이런 MC 제곱, 아인슈타인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는데 그거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킬 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공식이지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는 MC 제곱, 그래,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그래, 한번 네가 만들어봐. 그럼 만들어보라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못해요. 그런 것처럼 태양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수히 호흡, 산소, 공기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주어진 은총 속에 살면서 취미 삼아 우리가 일도 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자가도 만들고 또 빌라도 가고 한단 말이죠. 보니까 저도 짤방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가장 큰 복은 처복이다 그러더라고. 거기 보니까 혹시 봤나요? 모르는 분이 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다 그냥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그 마귀의 어떤 미혹이죠. 너의 노력으로 네가 힘써 살아가는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인데 우리가 겨울을 만들었나요? 주은이가 겨울을 끌고 왔습니까? 겨울처럼 봄을 썼는데 봄을 또 주화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름 가고 겨울이 유리창에 비치면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의 선물인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주제에 넘게 분수를 모르고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만들어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탁탁 깨워주는 거죠. 순간순간. 너의 너됨이 너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더냐라고 이제 깨트려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우리됨 자체가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진정 우리가 감사하고 진정 우리가 찬양해야 했던 그 대상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를 향한 그런 감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잠깐만 말씀.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서 오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제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한 2, 3년 보내고 있다면 글쎄 해화동 교회는 다 날아가겠죠. 그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빌립보 전도에 있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로마의 사형수였고 사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 로마의 사형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파하는 어떤 미치광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꽂혀가지고 오케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 맞아,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인데 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들이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죽은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우리의 구원자래.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대. 이 정신 나간 소리를 바울이 증거했고, 그 말을 듣고 루디아가 아멘이 나왔단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강변에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유독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33살을 먹은 젊은이야. 그 당시에 화려한 어떤 이력도 없어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야. 선지자 집안도 아니야. 그냥 이름 없는 나사렛 촌놈이란 말이죠. 그 나사렛 촌 출신 젊은이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황당무계한 논리를 듣고 거기에 동의됩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가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부장의 논리로 봤을 때 그게 말 되냐 말이야. 말 되냐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전파할 때 말 되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듣고 판단해 봐. 이게 맞잖아 이게. 근데 원래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그래 E는 MC 제곱, 그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그 뭐죠? 빛이죠, 그죠? 빛의 빠르기. 안다고 해서 그 네가 만들어봐라 태양을. 지금도 그 태양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것 만들 수 있으면 모든 에너지는 끝이잖아요, 그죠? 온도랑 이상이 되겠지 그럼. 다 시즌마다 태양 하나씩 띄워놓고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말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실제로는. 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네가 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자가 사였어, 그렇게 논리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어때요? 논리적인 그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심이고 그의 희생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다 들었지만 루디아만 마음이 열렸고 그 말을 들었고, 또 빌립보 간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 매로 심하게 맞고 사슬에 매인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노래를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단 말이죠. 옥문이 열려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바울이 멈춰라 나 여기 있다 했단 말이죠. 그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받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루디아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간수도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믿게 되어온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감옥에 이송되어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거의 2년을 갇혀 있어요. 2년을. 그쯤 되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너희의 간구와 자연히 그들은 기도하게 되죠. 뭘 기도합니까? 자기들에게 어림도 알 수 없는 믿음을 심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내 존재의 미흡함을 채워달라고 막 신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림도 없이 내가 투입한 어림도 없이 그냥 내게 들어오신 그분을 향한 생명의 어떤 갈망이에요. 생명의 갈증.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심어주신 당신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서 주를 향해서 자기들한테 믿음을 심어주신 그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사도를 가두어서 속히 풀어주시지 않는지, 그렇게 주님이 이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죠? 빨리 바울을 풀어서, 바울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빨리 바울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안달난 바울인데 왜 감옥에 처박아 놓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주님께서 막아두시냐 말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목적하셨다면 빨리 바울을 풀어줬어야지. 근데 바울을 안 풀어주고 감히 가둬놨단 말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기도 제목이에요. 뭘 이루어 달라가 아니라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간구, 모든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실려 있음을 수용하는 것.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간구라고 하는 거죠. 가난해도 어때요? 가난해도 주의 뜻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부유해도 어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은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 중의 뜻에 내가 실려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간구죠. 말하자면 우리의 뜻과 주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부정하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간구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3번을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변화 표될 때까지. 그때 주님께서 뭘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 날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뜻대로 그 잔을 받고 죽어야 함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본성의 어떤 그 통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뜻을 안다 해도 그 뜻대로 따라가기는 너무 두려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은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실제 들어가면 다 우리는 뭐랄까요? 주춤하게 돼 있고 고민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의 모든 간구, 그 간구를 바울도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주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 뜻 가운데 자기들의 모든 삶에 실려 있음도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성령 안에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삶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보좌편에 앉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코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어떤 각오가 필요한 거죠. 어떤 각오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을. 그래서 잠깐 그 한번 뒤에 말씀, 고린도서 뒤에 말씀 보면 고린도서 2장 말씀에 2장 12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항상 너는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죽음을 항상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먼 미래에 죽을 거야가 아니고 어때요? 너는 이미 장사까지 되었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게 사는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장사되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면 그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끝났어요. 종료. 먼 미래에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 이미 장사가 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누구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아니고 지금 스스로 살아있는 자들.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다는 허상에 붙들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허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거대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허상에 붙들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기 삶의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허상을 만드는 거죠. 그 인간들이 만든 자기 생존의 허상에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자기 어떤 삶의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꼭 붙들고 늘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 재물이죠. 돈. 바벨론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돈이고, 그 돈이 돌고 도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게 거대한 성 바벨론 제국에 운영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못 섬긴다 말씀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국난의 새를 바라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새들이 뭐 농사하니? 들에 핀 백합화들이 무슨 길쌈을 하고 있니? 근데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이방인들은 뭘 걱정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천국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방인들은 살아있다는 허상의 근거에서 살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시킬 수밖에 없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 끝에 지금 너희들이 사는 것은 천국에서 먹이시는 대로 먹이고 입히신 대로 입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바울로 말하면 세례인데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늘 하는 질문이 그건데, 하지 말라면 우리가 안 하게 됩니까? 뭔가를 하게 되죠. 우리 은규 불만사 학교에 가야 되냐? 의무교육에 가야 돼. 고등학교를 안 갈 거야. 뭐 그러든지. 근데 이제 안 갈 수도 없지.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뭐 가야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삶이에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은 누군가 만드는 옷을 입고, 누군가 만들어준 이 뭐 컵을 써야 되고, 누군가 만들어준 이 전기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만들어준 옷을 입어야 되고, 모든 게 지금 우리는 다 누군가로 인해 살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를 살게 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너희를 들이신다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근거에 너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이미 악하다는 거죠. 자, 홍수로 쓸어버려도 인간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살게 합니까? 인간이 악하면 그냥 물로 쓸고 불로 태우고 다 죽여버리지 왜 살게 한다 그랬어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하는 것은 정결한 재물의 희생을 보고 살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은 원폭이 투하되든 홍수가 나든 싹 다 죽어도 마땅한데 왜 살게 하는 겁니까? 왜 아직 북극의 남극의 비행은 아직 덜 녹았어요? 왜 태양은 지구로 슥 다가가지고 지구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왜 쓰나미는 몰려와서 육지를 더 덮지 않아요? 왜 모든 만물이 일정한 질서 가운데 과학자들이 볼 때마다 신기에 맞지 않는 이렇게 위태위태한 확률 속에 지구가 있다고? 정말 이 태양계의 질서 가운데 하나만 삐끗 어긋나도 태양계는 그냥 멸망이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질서가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자체가 이게 이 은하의 질서를 볼수록 소름 돋는다는 거죠. 왜 질서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태양계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혜택을 입고 존재할 뿐인데.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향기를 흠양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과 더위와 추위와 시분과 거둠 계속 반복될 거야. 어디에 근거해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가 제 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근본 원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온 우주 만물이 제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은 망원경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도 알 수 없는 거죠. 드디어 나타났다. 지금 세스코를 불렀는데 내려온대요. 파리가 가끔 등장해가지고 이게 한 마리는 괜찮은데 가끔씩 두 마리가 이렇게 막 춤출 때 그때 약간 공포스러워요.
이 파리 한 마리도 왜 날아다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의 근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제물이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초과되는 범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모든 우주 만물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을 감싸고 우주 만물을 돌리시듯이 우주 만물 자체를 회전케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게 또 날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하잖아요. 이 거대한 성령의 운행하심에 내가 들어있으면 알 때 그때 그다음 말씀 봐요. 본문 돌아와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럽습니까? 아, 나 너무 부끄러워. 너무 돈을 많이 못 벌었어. 난 외모가 너무 부끄러워. 아니면 또 나는 직장에서 잘렸어 라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근데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의 어떤 그 운행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젖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거고, 부유해도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짤방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그 유승용이라는 남자 배우가 지금은 김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영화를 보면 깡패 아주 그런 조폭 역할을 또 해요. 다양한 이 스펙트럼이 있는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할 때 내가 대기업 부장이든지 아니면 잘려가지고 백수로 뒹구는 사람이든지 상가 분양 사기 맞아가지고 매력을 날려버리는 사람인지 간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뭘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실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성령 안에 집어넣고 돌리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지.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어제 저도 뭐 목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그 포인트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나 자신에게 돌아올 때,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교회에 돌아올 때, 그 다음에 그 어떤 글들을 봤을 때 글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우리 나라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십자가의 원수는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어린 양 예수,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능한 건데 그거를 지금 뭔가 내게로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게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가리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말할 때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재료가 예루살렘 성의 재료라는 것은 각종 보석인데 12개의 보석인데 그 문은 진주문이고, 예루살렘 성은 왜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 제가 굉장히 보석이 신비로운 게, 보석은 어떤 빛이 오면 그 모든 빛을 그 보석의 결을 따라서 다 대비치잖아요. 대비치든지 아무튼 보석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흘려보내고 반사하고 할 때 그 다양한 보석의 결을 따라서 다양한 색깔대로 빛을 대비친단 말이죠. 그게 보석인데, 근데 흙덩어리는 흙들은 빛을 줘도 빛을 반사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내게 와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되비치는 자들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케 하신 것도 어때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케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난케 되는 거죠. 거대한 성 바벨론의 논리는 뭐냐면 돈 많이 번 자가 이 자가 영광이 되는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지금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모습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의 모든 삶은 다이아몬드가 32면이 있다고 치면 32면의 다이아몬드가 빛이 왔을 때 각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빛을 되비쳐 반사해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가난한 측면이든 부한 측면이든 건강하든 나약한 측면이든 간에 모든 측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인생을 볼 때는 불가능하죠. 근데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한쪽의 빛이 환하게 반사하고 있으면 다른 쪽은 약간 어두워야지 그게 음영 가운데 전체 보석이 아름다워 살아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화 배우들을 보면 제가 유호성인가? 그 배우가 처음 영화 캐스팅할 때 이렇게 핀조명이잖아요. 머리에 핀조명 하나 딱 쏴보고 감독이 바로 오케이 캐스팅했대요. 이 조명을 쐈을 때 얼굴에 음영이 선명히 드러나서 완전히 깡패야 이거. 근데 이게 밋밋한 사람들은 조명 어떻게 쏴도 밋밋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조명을 쐈을 때 음영이 분명한 사람들이 캐릭터가 확 살아나나 보죠. 성도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빛이 왔을 때 조금 빛이 덜 받아서 어두운 면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체가 된 몸 안에서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말이죠. 손도 손가락 똑같으면 손가락도 얼마나 믿게 손가락도 하나는 짧고 길고 예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배치하신 영역들이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이 자체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나 왜 가난하죠? 나 왜 가난하죠? 그 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난케 하신 주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되는 그 자리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면 총리의 자리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 종살이 하다가 걸레를 바닥 닦고 있다가 또 뭐 주인만이 미혹한 혐의로 밑으로 깜빵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또 죄수로 있다가 그러면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다 주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존귀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되심, 그리스도의 죄인되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다 요셉은 지금 다양한 자기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가난케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되비치는 영광이 있는 것이고 돈 좀 벌었으면 어때요? 부유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반사하는 그 성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이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제자들을 한테까지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그 뭐든지 안 되는 예수로서의 그 고난을 되비쳐 반사하는 것이고 성도의 모든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양한 인생살이의 모든 부분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난케 되든 억울하게 되든 남들이 몰려와서 높여주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전체 인생을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석인 거예요. 보석. 성도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개인은 죽었다 약간 했죠, 그죠? 이미 우리 개인의 인생은 장사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어떤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인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식으로 보석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반사하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성령 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찾지 마세요. 내 인생은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장사가 되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아내를 데리고 제가 이미 이 땅을 떠난 제
전처 제 아내의 그 추모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항아리 들어가 있고 이렇게 조그만 유리 안에 다 사진 막 넣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무 새로웠어요. 지금 내 남편인데 죽은 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 액자 그 항아리 죽은 그 납골 항아리 속에 남편이 들어가 있네.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자기로 사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나로 사는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미 장례까지 치렀고 끝났어 이제. 납골 땅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액자 속의 사진들처럼 죽은 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사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사는 것은 가난하면 가난하신 예수를 나타내 비치는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하신 예수를 나타내 비치는 것이고 오해받았으면 오해받는 예수를 나타내 비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되비치며 그 예수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황당한 말인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현재 있는 나의 나됨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뭘 말하냐? 복음은 이미 우리 인생이 이미 끝났어. 이미 죽었어. 장래까지 치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로 사는 인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지금 또 다른 한 사나이, 또 다른 한 젊은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을 우리를 통해 지금 복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너무 인생이 괴로울 때 그렇게 제가 걷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다리가 아프도록 걷고 걸으면서 기도를 해도 제가 원하는 답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 주님 왜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고 이미 장례까지 치렀는데 네가 원하는 인생은 오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찾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산책하고 걷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게 사실 악마의 미혹이죠. 예수 믿어서 너 좀 잘 돼 봐야지. 예수 믿고 네가 목사인데 네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되겠니? 예수 믿고 말씀을 아는 목사로서 좀 나름 이렇게 번듯한 인생을 살아봐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악마의 미혹이었고 성령께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미 끝났는데 네 인생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아니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뭐 굉장하고 뭐 계시를 알고 그런다는데 계시를 알면 좀 번듯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네? 그게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한테 혼돈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복음의 초창기. 지금처럼 뭐 이런 뭐 교회가 있고 뭐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창기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의 비례로 보자면 얼마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가 감옥에 갇혀 나오지를 못하네. 예수를 믿었으면 로마 제국 내에서 번듯한 인생을 좀 살아봐 라는 것은 마귀의 말이었고 주님 말씀은 야 너는 이미 죽었잖아. 끝났어 이제. 지금 네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멸시를 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는 과정이야.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 말씀. 그 길이 그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아무 따라가지 않아. 일단 구원의 길은 우리를 죽여놓고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를 턱 실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모든 부르심이 사실은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죠. 복음은 일단 어때요? 너 이리 와 하고 우리를 죽인 다음에 장례까지 치르고 이게 납골 땅에 집어 넣어서 그냥 한때 까불던 날들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미 죽은 자로.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은 네 인생은 없어. 네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한 말씀처럼 그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좀 해볼까? 그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된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도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는 삶은 오지 않아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단 말이죠. 언젠가 박사님 했던 말이 그 말이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네요. 이 교회에.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하다 보니 어떻게 앉아있게 됐어. 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는 뭐 아니 어떤 사람이 좀 버듯한 교회에 뭐 가고 싶지 뭐 이런 교회도 오고 싶겠어요. 이런 교회라면 좀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오고 싶게 하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있네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앉아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앉아있단 말이죠. 함수아님은 하다 보니까 개인 최저 만나갖고 그냥 뭐 결혼 축하하면 부르도 따라와서 그냥 바로 꿰인 거죠. 뭐 여기까지. 박세 집사님은 그거 왜 두부 사러 가다가 나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모두가 다 그냥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엮인 거예요. 엮인 거. 엮이고 보니 어때요? 아, 내 인생은 끝났네.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맨날 듣다 보니까 내 인생 끝났다. 정말 눈물 나도록 저도 내 인생을 세워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참 왜 이렇게 답을 안 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와, 참 미치겠다.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40년 광야를 왜 돌렸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애굽의 먹거리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주님이. 난 거기서 너무 주님이 야박하더라. 아니,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요즘 오늘 딜리버리, 또 배달의, 전화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해갖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애굽에서 먹었던 걸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그 한 번을 안 주시고 다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지금 광야라는 것이 뭐 헤맨다고 내 뜻, 내 욕망, 들어주는 데가 아닌 거예요. 단지 광야는 뭘 확인해 주는 겁니까? 너는 이미 죽었잖아. 어디서? 애굽에서 어린 양 죽일 때 어린 양의 죽은 만큼 너도 죽은 거야. 죽은 놈이 뭘 찾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보석으로서의 인생이다. 그 보석, 모든 잡석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양한 진리의 측면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다양한 보석으로 주님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내고 재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광야였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탕 튀어나가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만 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 이건 아니네. 그건 아니지가 그냥 막 튀어나가는데 그게 말하자면 보석의 빛이에요. 보석의 빛이 튀어나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들어주는 양태로 성경이 돼 있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삶은 사실은 악마가 옛뱀이 우리 가운데 갖다 씌워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과 동시에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거의 도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어디가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이 그거죠. 부끄러워할 게 없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부끄럽지만 이 어떤 자기 인간의 의의 세계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때요? 주님 안에서는 아무 일이든 부끄럽지가 않아. 망해도 부끄럽지가 않고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비치고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가지고 지금 마음껏 운영하고 계시는 주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뜻대로 우리 육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리로?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도 어떠다? 주는 것도 유익하다.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주 알뜰하게 주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병들어 아프고 죽는 것도 주님께서는 얻는 과정이에요. 얻는 과정. 주님은 낳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께 유익. 그것이 곧 말하면 우리의 유익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깐 말씀 알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을 잠깐 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여기에만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말의 모순이 뭐죠? 네. 와서 사 먹되 분명히 사 먹으라고 말해놓고 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죠.
포도젖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거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다시 말하면 인간 쪽에서는 그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은혜를 살 수 없어요. 인간 쪽에서 어떤 노력을 다해도 인간의 어떤 비용을 지불해도 예수의 은혜를 살 수 없다. 근데 왜 사람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 은혜를 살 수 있어요? 십자가 뭐 답은 막 때려 맞추면 십자가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죠.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지, 믿음이고 이제 감사예요. 믿음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인간의 모든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를 손댈 수 없고 살 수도 없는데, 단지 값 없이 주님이 그냥 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유일한 비용이란 말이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주님의 구원 은총을 살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다. 이거 언제 지금 증거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결코 자기의 모든 소리를 팔 수 없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주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감사할 때, 그게 사는 거죠.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의 결과인 줄 안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주님 주신 그 은총에 대한 어떤 마땅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서 몽땅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잖아요. 공짜 없다 하잖아요. 공짜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누구가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짜긴 하지만 누가 지불한 겁니까? 주님이 지불한 거죠. 누군가 지불을 한 거예요. 상경에 가서 엄청 뭘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축하 비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돈을 안 냈죠. 다 다른 분들이 회비를 냈고 저는 그냥 공짜로 갔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뭘. 저는 공짜로 먹었지만 어때요? 누군가는 거기에 비용을 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햇빛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우리는 다 값없이 공짜로 겨울을 맞이하고 눈을 못 보고 있잖아요. 눈 내리는 날 들어가는데 성대 앞에 외국인 학생 나와갖고 막 눈 던지고 막 너무 눈이 없는 나라에서 왔나 봐. 아무튼 시간에 개떼처럼 놀고 있어.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래서 얘들은 눈 없는 나라 왔구나 알겠더라고. 근데 그 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에 근거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심고 거두니 반복되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나는 공짜지만 이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군요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것이 어때요? 돈 없이 사는 거예요. 값 없이 사는 거란 말이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 누리고 있다, 겨울을 맞이하고 할 때 어때? 그것이 값 없이, 돈 없이 주님의 은총을 사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서 그 모든 값을 물어요, 주님이. 내가 내 희생으로 준비한 모든 다 누리고 너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감사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뭘 해도 어때요? 또 다른 불만이 올라와. 이게 지옥 갈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한 잔의 물도 한 번의 숨쉼도 이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게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의 모든 삶의 한평생이 오늘 점심 갈비탕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갈비탕 어떻게 사 먹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누군가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번은 돈 내고 샀지만 우리는 그냥 먹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걸 준비했지만 우리는 값없이 그 주님이 준비한 은총에 참여할 때 그 감사와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게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이 땅을 앞서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